예, 다시 한번 이제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에 이런 어떤 사인에 대해서 많은 그 소식과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 절약하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그분 앞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지난 시간에 할 때에 여기 중간에서 내가 잠깐 멈췄는데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나팔절에 하나님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난다면 다니엘 12장은 그냥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1260일, 1260일도 합쳐서 7년이죠. 그 전에 1290일에 30일이 더갔죠. 그 다음에 1335일에 75일이 더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타임 세팅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성경에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춰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는 1290일, 1260일, 1335일 그 사건의 어느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시간을 이렇게 다 말씀으로 다니엘서에 나타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을 우리가 휴거되는 시간만 하면 나머지 이 세상의 환란의 기간과 환란 속에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기간과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시간까지 그냥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모르게 갑자기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11월 26일에는 75일이 끝나는 1335일이 이제 끝남으로써 타임라인이 다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알파 투 오메가 타임라인 모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볼만하다. 성경을 계속 연구해보고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참으로 성경이 보는 관점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늘에 이른 2014년에 이러한 사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봤어요. 거의 지금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이 사실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빨간 곳에 들어가서 관심 없어. 그냥 나 예수님 믿다가 주님 오셔서 나 천국 갈 거야. 그냥 관심 없어. 나 구원 받았어. 이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관심 없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믿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까? 각자 선택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리포트합니다. This is는 각자가 하는 겁니다.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올해 사인은 그렇게 대충 그냥 저게 맞았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많은 무형교회와 골방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는 펼쳐져 있어요. 75억의 인구가 산다고 해서 다 죽고 다 구원받 안 받고 뭐 다 그냥 지금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이 짧은 인생 말씀으로 깨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려고 인생을 거기에 바친 주님의 신부들과 주의 종들과 그 몸된 교회들이 진짜 교회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니까요. 그 알곡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지구 농사를 주신 거예요. 자, 이 올해 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리어스고 심각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것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더 자세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칼렌더를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7 days of the alpha to omega timeline. 그러니까 딱 7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만약에 이번에 나팔절에 어떤 사건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봅시다. 그죠? 로시 코데시라는 이러한 것은 뭐냐면은 9월 21일 날 초생달이 뜨는 첫날. 초생달이 뜨는, 태양은 지고 초생달이 뜨는 첫날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나팔절인데 이때가 2day rapture time frame이라고 이 사람이 본 이유는 뭐냐면 23일 날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사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9월 23일 날 휴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 이틀 전인 21일 이 나팔절에 주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사실 이때의 계시록 12장의 사건이 그걸 휴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21일 날 나팔절에 정확하게 금요일 태양이 질 때 초생달이 뜰 때 하나님 항상 이렇게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이 달력을 쓰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식교인이 아닌데 저는 안식교인만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을 빼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안식일은 반드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도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from Friday sunset to Saturday sunset이 맞는 겁니다. 일몰부터 일몰까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2데이로 랩처 타임을 잡는 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승달이 21일에 한 번, 22일에 한 번 뜨면서 지구 전체에 이것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23일 이렇게 사인이 있음으로써 이것은 지구상에 보여지는 건 조금 늦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떠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0일 동안의 시간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것이 이때 두 증인이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 바로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육을 받게 되고 환란이 시작되는데 30일 날 이렇게 30일 동안 또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래 또 한 번 로시 코데시라는 초생달이 떠요. 그러니까 태양은 지고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또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고 두 증인이 사역이 시작돼요. 교회는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 사건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거기 때문에 100번 틀리더라도 우리는 1000번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식하거나 이게 세상을 도피하고 싶거나 전혀 세상에서 살기 싫은 사람들이 억지로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휴거도 상관없는 거예요. 휴거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휴거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직 정말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고 어떤 위치에 와 있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란 말입니다. 자기 전에. 무슨 좋은 일, 무슨 세상에 산의 진미를 먹고 무슨 명예와 돈을 많이 갖더라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더라도 그 주님과의 관계를 꼭 생각하고 결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 나팔입니다. 마지막 그 기름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그 무명의 종들의 그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이렇게 30일 후에 이렇게 환란이 시작돼서 1260일이 흘러가요. 이렇게. 그런데 1290일이라고 된 건 이렇게 30일간의 혼란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제 후삼년반에 딱 들어가면은 보세요. 엔티크레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모든 제사를 폐지하면서 지가 신으로 나오는데 또 이날이 또 묘하게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흉내내지만 이런 죄는 죽질 않아요. 죽은 것처럼 흉내내고서 이제 다시 살아나겠지만 그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 13장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후삼년반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이 끝나는 2014년 9월 13일 역시 7월달이죠. 유대력으로는. 다 이때 그 나팔절 기준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래서 여기 오잖아요. 지상재림. 이 후삼년반은 이렇게 완전히 그 멸망케 할 황폐한 육룡시대가 되고 두 증인이 1260일 활동하고 그 전체가 7년이고 앞에가 30일 뒤에가 75일에서 전체가 2520일에다가 30일하고 75일이 더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2625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30일하고 75일이 더 나니까. 그래서 그 모든 타임라인이 교회가 이 땅을 떠나면 그때 다 정해진다니까요, 이렇게. 다니엘 그래서 12장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떠난 다음에 세상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이렇게 3024년 11월 달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까지 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달과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학교 때 1억 5천만 킬로라고 배웠잖아요. 여기는 지금 마일로 계산해서 9만 2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이분이 사인에 대해 얘기한 것이면 여러분들 이것은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알리도록 하고요. 이 모든 걸 정리하면 바로 이 다이어그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고 분별만 하시면 됩니다.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 7일 동안의 타임라인이에요. 7일 동안.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한 7번의 어떤 하나님의 중대한 사역이 중대한 이벤트거든요. 그러나 21일 날 나팔절에 랩처가 일어난다고 보면 이때가 바로 나팔절이잖아요. 30일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때가 바로 환란이 시작으로서 17년 10월 20일 딱 한 달 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이라고 안 하고 129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60일, 30일. 그래서 1290일 흐른다 다니엘 12장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1년 4월 20일 날 6월절에
이렇게 멸망케 할 가증한 것들을 사탄이 마귀가 적그리스도로 그냥 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멸망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면서 큰 환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땅 그냥 지구에 맡겨버려요. 1260일 동안.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견디겠어요? 여기서 견디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충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방향을 전향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너무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녀들 키우고 뭐 내 직장에 뭐 노후 대책하고 뭐 오바마 보험을 드니 안 드니 뭐 이런 걸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 기도할 시간도 짧은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2014년 9월 13일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묘하게 이때가 어땠냐면 또 이때도 어톤먼트예요. 9월달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적으로 7월달이잖아요. 그럼 7월 15일,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뭐예요? 속죄절 어톤먼트란 말이에요. 그 기간으로 또 주님이 여기에 맞추셔서 이렇게 이 환란을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1335일이 흘렀기 때문에 1260일에 75일이 더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뭐냐? 바로 이것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 11월 27일 75일이 지난 이때부터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고 천년이 끝나는 3024년 11월 20일까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로부터 천년왕국까지는 정확하게 2625일이 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2520일이 아니라 보세요. 1260일, 1203년 야곱의 환란이면 2520일이 지나야 되는데 2625일, 105일이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앞 1260일에 30일의 갭 동안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한 번 새로운 초생달이 뜨면서 이렇게 로시 코데시로서 새로운 태양이 지고 달이 뜰 때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스타트,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1260일, 1200일 하지만 앞에 30일, 그 다음에 후3년반대 끝난 다음에 75일이 있기 때문에 2520일에서 105일이 더난 2625일까지가 바로 휴거로부터 해서 천연왕국이 정확하게 스타트할 때까지의 성경이 나타난 타임라인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해를 가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프레임 속에서 부지런히 여러분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모든 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다 정리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이제껏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거지같이 노숙자같이 세상에서 동가서 서가서가면서 나그네로 살아온 죄종들도 많은데 나는 뭐 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 세계의 무용배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인생 끝입니다. 그래서 그 달력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세븐데이트라고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것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9월 20일 날 7월 1일이라는 유대력으로 이 나팔절의 이틀간의 랩처 타임이다. 그 다음에 23일에는 계시록 12장 같은 사인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때 떠난다고 보면 돼요. 저녁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태양이 지고 달이 뜨는 이것이 시작이거든요, 항상. 안식일에. 그때 이틀간이 지났는데 이때로 보는 겁니다. 이분은. 근데 이분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두 중이 30일에 나타나서 환란이고, 그 다음에 환란 중간에 이렇게 저그리가 나와서 이렇게 2021년 4월 2일 환란 중간에 이렇게 제가 왕으로 등극하죠. 후3년반이 끝나죠. 이렇게 9월 13일 날. 다 이게 나팔절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5일이 지난 또 11월 27일 날 이게 완전하게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보세요. 6일째 히브리 달력으로는 전부 다 금요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 안식일이 시작으로 되는 겁니다. 네? 저는 분명히 안식교인은 아닙니다. 안식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은 반드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 창조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고 예배를 하는 것도 맞아요. 주일날 또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아요. 왜? 우리가 태양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목사 개인의 교회가 되고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음료교회가 되고 돼서 문제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모르시면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2018년을 앞에 두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